요한복음 13장 25절까지입니다. 자,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어느 대화가의 집에 평론가들이 방문했는데 캠퍼스 도화지에 붓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화가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평론가들이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저 그림의 의미는 이것이다, 아니다, 저 그림의 의미는 이것이다 등등 평론이 오가는 가운데 화가분이 돌아오자 평론가들이 그 화가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화백님, 저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저 그림 어제 손자가 놀러와서 붓으로 장난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여나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별것은 아닌데 해석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해석한 것들을 보면 정말 그런 의미일까 하는 의견도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의도적으로 저술한 것은 확실합니다. 보통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은 그 요한복음은 성전 청화 사건을 요한복음은 사역 초창기, 지금 요한복음 2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기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지막 7일에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혹자는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후대의 사건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배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 생각되기에 우리는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땡겨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의도로 이걸 땡겼었다라고 썼으면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저자가 무슨 의도로 했을까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좀 상상력 또는 다양한 어떤 이런 추리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성전의 역사를 먼저 고찰해야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586년에 멸망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을 주도로 1차 포로 귀환이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당시 열악한 상황과 또 대적들의 반대로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랜 세월이 지나 성전은 황폐화되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많은 전란 속에서 이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후 헤롯 대왕이 즉위하면서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베들레헴 그 아기 살해 사건에 관련된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성전 건축을 한 이유는 그가 뭐 신실하거나 또 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투철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혈통이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에돔 출신이고, 또 왕이 된 것도 정치적인 권모술수로 된 것이기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지나 정당성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포퓰리즘 성격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특히 헤롯 대왕은 로마의 여러 가지 건축물을 할 정도로 건축의 조예가 깊은데,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그때 지었던 어떤 터나 이런 것들, 또 통곡의 벽도 남아 있지만 그 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엄청난 대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최근에도 뭐 아파트 무너지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공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공사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충당했겠습니까? 헤롯 대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성전세도 거뒀고, 그 중에는 성직 매매도 포함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 같은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성전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을 통해 그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는 대가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오면서 자신이 기르던 가축이나 또는 추수한 곡식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대속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거나 또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기르는 뭐 돼지는 아니죠, 뭐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거를 끌고 오기라는 정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같이 무슨 교통편이 있는 거 아니라 다 걸어서 이동하던 때니까 말입니다. 과거에는 뭐 교통수단으로 말이나 나귀 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은 걸어 다녔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제사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 장거리로 그거를 들고 오면 뭐 흉터나고 또 먼지 뒤집어 쓰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 아시고 신명기에 이 부분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이러한 거래가 하는 것이 너무나 허가된, 하나님도 허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위해 허가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것을 그래서 생계를 위해 나온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엎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건 좀 너무한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막 노점상을 리어카를 엎어버리는 구청 철거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성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성전 밖이라 얘기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럼 성전 안까지 사람들은 물건을 팔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고르게 될 때 물건을 고르는 가격 또 품질 이런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격이나 품질이 비슷비슷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거리 위준으로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거제 소망교회 앞인데 바로 앞에 있는 교회나 또 저 멀리 고현 홈플러스에서 사나 가격이나 품질이 같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집 앞에서 사시겠죠. 마트 CC 코너를 사랑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 앞 가게에서 사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장사목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성전에 가까운 자리, 최고의 자리는 바로 성전 안일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가면 길거리에 막 연등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하나에 한 3만 원, 또 어떤 데는 5만 원인데 그 연등이 그 절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십니까? 예. 절에 가까울수록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그 절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10만 원 단위가 되고 대웅전 바로 앞에 대웅전 고기 앞에는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 절이 클수록 더 비싸겠죠. 그걸로 이제 그런 등을 팔아 이제 불당은 1년치 장사를 한 번에 끝내는 거죠. 그걸 이제 번 돈으로 이제 1년 운영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면 이 성전 관리세, 성전의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하고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에 조폭이나 마피아가 있어서 걔네들이 관리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성직 매매로 자리를 차지한 부패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한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하면 한몫하기에 막 돈을 살포하고 막 금권 선거가 판을 쳤습니다. 제 아버님도 한때 그 정치에 좀 계셔가지고 정치에 있어서 좀 내용을 아는데 그 당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당 사락, 5억 쓰면 당선되고 4억 쓰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 기득권을 위해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텃밭이자 돈밭인 성전 안 장사치들은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내쫓고 욕을 하고 채찍질하는 예수님을 곱게 보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일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향후 어떻게 하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러니까 성전 정화했던 사실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때부터 이 사람 자기네 자기네 어떤 이 헤게모니 이득을 하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참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안에서 움직인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은 결국 돈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쫓겨난 장사치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는 예수님에게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며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증거로 내라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으로 지은 이런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성전을 헐라면 자신이 3일 안에 다시 세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는 제대로 진행이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계를 보고 영적인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 앞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말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에 우리의 인간은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런 반응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이 말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또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의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게 되고 우리 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성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고로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부터 지어져 AD 46년에 완공이 되었으니 이 당시는 아직도 성전이 계속 완공되어 짓고 있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참 십자가의 길이 고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으나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또 호산나 예수여 우리에게 구세주여라고 부르던 찬사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로 욕설로 배신으로 십자가로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담임 사역을 한 6개월 정도 됐지만 선배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해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잘해준 사람이 날 내쫓는데 가장 앞장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참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서글퍼집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마음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지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잘못된 단추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돈과 뇌물로 얼룩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전을 타파하고 성전이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며 그 믿음으로 서로 연결된 우리 모든 지체가 교회이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인간의 인정으로 세워진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터 위에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건물 이상 이하도 아닌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 위에 믿음으로 기도로 쌓아갈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성전 말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각자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제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 하나님 앞에 각각 바로 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은